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 재임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의 남과 북이 회담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근데 그 회담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서로 남측과 북측의 대표자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제 아주 험한 막 소리까지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의 북측의 대표자인 그때 박영수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혹시 그때 그 기억나세요? 1994년도니까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 불바다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 때문에 회담은 결렬이 됐고 한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전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데프콘 2인가 3가 아마 발효가 됐던 것 같아요. 전쟁을 선포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전시체제로 들어갔을 때 이때에 이것을 들었던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인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면 우리는 북한을 파킹랏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의 우위에 있어서 정말로 미국의 힘을 따라올 수 없는데 까불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때 당시에 소가리를 했던 남한의 많은 백성들이요 이 속으로 시원했고 북한의 백성들은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북한은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대목에서 일부 예배 때 아멘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됐는데 근데 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남과 북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한국의 한 저명급 지도자로서 있었던 한 인사에게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무슨 해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분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잠깐 그 짧은 센텐스니까 제가 인용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북한을 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의 이해를 따지며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북한을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북한을 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북한이 먼저 이해하기를 시작할 때에 문제는 금방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참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과 북의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는 위협도 아니고 힘의 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지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체험은 세상의 원리로는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다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체험을 진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언제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한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다 내어주신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논리를 넘어서는 사랑, 이 사랑의 체험을 해본 자만이 진짜 사랑의 원리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귀먹고 어눌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농화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이 미국 상황에서는 말하는 거, 듣는 거, 혹은 보는 거, 이런 것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요, 스스로 거리를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이거는 거 외치게 해버렸어요. 특별히 이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이 전염성이 많이 있는 병자들은 그렇게 막 외치며 다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앓고 있고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말과 또 듣는 것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장애인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일부러 만나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한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 정도로 가슴이 아프셨어요. 왜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이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가 겪어야 할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크게 가슴에 확 닿으신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야 되고 차별을 당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인들을 위하여만 만들어진 이 사회 구조 속에 이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평생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저들의 아픔, 자신의 이 장애 속에서 갇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저들의 이 답답함,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요, 가슴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다가가셨는데, 다가가셨을 때 고쳐주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하십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장애인을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홀로 데려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왜 그러세요? 오늘 3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장애인을 아주 한적한 것,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 상황에서 고쳐주셔도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절망에 대하여 주님이 개인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의 아픔과 절망을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그냥 노출시키고 알리시고, 그래서 확 멋있게 고치신 후에 마치 그냥 기자들 불러다가 기자회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아픔의 문제를 진정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의 아픔을 은밀하게 조용하게 진단하고 그분이 고침을 받기 위하였어요. 예수님의 따로 홀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대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갈 때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실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보다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 한마디의 위로보다도 실제로 빵 한 조각을 갖다 주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사람의 성격과 형편과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필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대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가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다가가며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체휼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체휼이 뭐죠? 영어로 sympathy라고 그러죠.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나에게 담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체휼의 능력입니다. 이 체휼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체휼의 능력은요, 세상의 원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체휼의 능력은요, 우리와의 무슨 관계 속에서 계산이 먼저 앞서고 세상적인 기준과 이런 것들이 앞설 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체휼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체휼의 능력을 맛본 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휼의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 놀라운 사실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담고 가신 거예요. 완벽하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필요한 거, 아픔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것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로.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그러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 체휼하시는 분이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요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는 순간에 그것이 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의 체휼의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다 질고처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휼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됐잖아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 이 체휼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 마더스데이 때 얘기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어디로 아픈다 그래요? 머리로 아프다 그래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으로 아프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아프다, 아유 골치 아파, 이 뜻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데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의사 찾아가지? 누구 만나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 이거 어디 가고 저기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체휼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뭐예요? 그 아픔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이게 체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이 아픔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픔을 가져가면 아픈 자들이 해방이 돼요. 이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다가갈 때 이 치유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누군가를 도울 때에,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한번 보세요. 법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잘못 대답해도 혼낼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본인 나름대로 나는 법이 먼저인 것 같은데, 나는 혹은 사랑이 먼저인 것 같은데,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질문은요, 실은 현재 21세기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선교를 막 해야 되는데 선교가 금지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요, 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했어요. 만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발각되면 죄를 짓는 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나라들이죠. 이슬람 땅,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 법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가실 때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십니다. 선교사나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면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가서 금방금방 문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맨으로, 혹은 장사하는 분으로, 혹은 교사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이제 위장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러한 신분을 위장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리아나 이런 이슬람 국가들은 법으로 그걸 금지를 했는데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님,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법을 어긴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게 지금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선교학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그러면 안전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복음 안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려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은 이슬람을 포함한 겁니다. 공산국가를 포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법이 위에 있는 법이에요? 어느 법이 더 위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놨을 때,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 의도가 다 보여. 예수님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용히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통하여서요, 율법을 지키되 다른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겁니다. 이것은 법보다 더 중요한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원리의 원래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의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게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원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내 나름대로의 판단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 한 번쯤은 음욕을 품는 죄가 있었다면 그건 간음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아멘. 법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슬람 땅에 가서 저 북한에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부인인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옷 한 번 잘못 입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매스컴에서 구설수에 올라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이거 뭐 내용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뉴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멜라니아 트럼프가 비행기 이렇게 올라갈 때 자기 등에 쓰여 있는 그 글자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분 굉장히 참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 했어요. 칭찬을 받는. 그게 뭐냐면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이민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떼어놓고 이제 수용을 해버렸죠. 이것 때문에 막 비난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자기 남편이 한 일인데 이거를 반대한 사람이 멜라니아 트럼프예요. 근데 그가 이것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 나라가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또한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한번 이 미국 상황을 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작되어 있던 이 미국의 원칙과 법률들 이런 것이 점점 멀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랑은 법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완전해도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 있으면 결코 그 법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 이것은요, 세상의 원리로는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율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로 다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최율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치. 예수님은 이 사랑의 터치를 이 장애인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가락을 뒤 귀에 넣으셨어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의 입술에 발라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분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넣는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그 능력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거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은 그거를 맞는 자마다 다 병고침이 일어나더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침 뱉어서 발라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그 장애인의 특별한 상황을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처리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너 한 사람을 내가 특별히 사랑하노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터치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 그냥 묻어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의 능력. 오레곤주에 비벌튼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담임하시는 로널드 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시편 37편의 내용을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주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 설교를 그 교회가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The Cure for a Troubled Heart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troubled heart,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마음을 위한 치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 책은 아직 번역된 걸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자신의 체험인데요. 이 로널드 멜 목사님에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좀 장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아들이 혼자 막 고민에 쌓이고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근데 이 아들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걸 아는 채 했다가는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자기 방 한 구석에 불도 탁 끄고 어두컴컴한데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도저히 이 아들이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문제를 목사님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 아들이 잠자고 있는 침실에 목사님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셔서 그 침대 옆에 같이 눕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 아파하는 걸 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천정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을 떠서 아들의 아픔을 가슴에 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새벽이 되면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밤중에 아들이 잠들 시간에 옆에 조용히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밤새도록 천장 보고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거 며칠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옆에서 밤새도록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아버지가 뭘 하나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너무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앓고 있다는 걸 이 아들이 안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시작했답니다. 바로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도 없이 내 옆에 누워 계시는 이 아버지가 나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시는구나. 요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 아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를 시작했대요. 아까 말씀드린 치율은 남의 아픔을 내 가슴에 가져가는 거래요.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아프면서도 해방이 됩니다. 이 아들이 해방이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간증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람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없이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픔에 치유하며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 이것은 과거에 그냥 한 번쯤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지 아세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 가르쳐주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0여 년을 눈물로 사역하며 눈물의 사역자라고 호칭받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에바다 외치시며 두 손가락을 귀에 대시며 침을 입술에 발라주시고 어눌한 자의 입을 열게 하시며 귀가 막힌 자의 귀를 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아픔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심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아픔을 주 앞에 맡기면 됩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 아무리 상처가 깊을지라도, 그 아픈 기억이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아픔들, 외로움들, 절망, 분노, 열등감, 우울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바다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이 사랑의 터치의 능력을 보여주며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